현실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너 오병이어의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우리 앞에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언제나 돈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게 돈 없으면은 움직여 살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돈 문제가 항상 커요. 그래서 이 돈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항상 있다는 거죠. 너 지금 이 돈 문제 생겼는데 너 이 돈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할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 5,000명 먹여야 되는데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 돈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빌립이 머리가 빠른 거예요. 빌립이 머리가 빠르니까 저 5,000명이면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최소 미니멈을 잡은 거예요. 미니멈이 뭐냐? 200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유대의 돈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지금의 시세보다도 옛날에는 여러분 물가가 좀 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장정이 200일 동안 받는 싹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떡이 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한다? 조금씩 나눠줘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 말을 할 때 어땠을까요? 좀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 머리가 굉장히 빠르죠? 딱 보니까요, 애들까지 한 2만 명은 돼요, 지금. 근데 지금 한 200데나리온 아무리 적게 잡아도 주님, 그 정도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떡을 사다가 조금씩 나눠줘서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가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게 우쭐대면서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계산이 빠르다 이거예요. 우쭐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거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돈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우리 앞에. 지금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은석아, 너 이 돈 문제 앞에서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근데 이 빌립처럼 우리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돈이 있어야 돼. 5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3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 전셋집 얻으려면 몇 억 있어야 돼요. 그 돈 어디서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뭐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빌립처럼 대답하는, 빌립처럼.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돈 문제에서 돈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현실이냐 믿음이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현실로 해결해야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사복음서의 말씀은요. 모르는 사람이 읽어보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뻥이고 하나는 미친 사람이 쓴 거래요. 도저히 뻥도 이만저만한 뻥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의 빵을 먹이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막 정말로 막 뻥을 세게 친 거든가 아니면 아예 미친 사람이 쓴 거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그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육신적인 생각.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법을 찾고 혼자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나가는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장충동에 살다가 종암동으로 이사 가고 종암동에 살다가 이쪽 창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종암동 일대에서 이제 개척지를 찾다가 이 창동 쪽에다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도봉구 창동에다. 근데 이 도봉구 창동에다 개척한 거는 저의 약간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하면 딱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이 개척을 할 때 그 저희 이모들이 저 하계동에 살았어요. 하계동. 여기 위에 하계동 알죠? 하계동 그 롯데마트 앞에 거기 그 주공 아파트에 저 둘째 이모, 셋째 이모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요 도봉구 창동이면은 우리 이모들이 오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근우 집사님도 상계동에 그때 살았나? 상계동에 살았나 그럴 거예요. 이근우 집사님도 상계동에 살고. 동생네는 저 공릉동에 살았어요. 공릉동에. 예전에는 석계에 살았죠. 석계나 공릉동 쪽이 일하는 가게가 공릉동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 도봉구 창동이면은 이렇게 보이면은 10명 이상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심점이 도봉구 창동 정도가 딱 되니까 도봉구 창동에 딱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우리 조카들도 여기 있어요. 작은아버지 조카 둘째 딸도 저쪽 의정부 저 상계동 쪽에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 때 막 다 와가지고 여기 가득했어. 시작할 때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 정도의 장소로 딱 잡아주신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지. 해가지고 딱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무도 안 와요. 먼저는 이모, 하계동 사는데 좀 교회 좀 와. 네, 전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개척을 하고서부터 맨날 서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서산을. 왜 서산 갔어요? 서산에 친구들이 다 있대. 그래서 거기서 쑥 캐러 다니고 거기 나물 캐러 다니다가 그 서산으로 내려가서 살아버리는 거야.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서산 내려갔어요. 그리고 막내 이모가 있어. 막내 이모는 신앙심이 좋아요. 막내 이모 신앙심이 좋은데 뭐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뭐 다른 거 바라지는 않았는데 가끔 뭐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어. 근데요, 사람 신앙 냉정하대. 요 위에 영광교회를 다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드리러 온 적이 없어. 이 교회. 차를 타고 아마 여기를 지나갈 텐데, 요쪽 어디를 지나갈 텐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한 번도. 한 번도. 그 동생네가 있어요. 동생네는 장사를 많이 해요, 장사를 해서 밤에 장사를 안 되는 거야. 낮에는 자느라고 못 오는 거야. 10년 동안요, 진짜 5번 교회 왔나?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동생네도.
그래도 우리 이근우 집사님은 꾸준하게 출근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밥을 아주 잘 드시고 또 출근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좀 구성돼가지고 좀 힘을 얻으면서 하면 좋은데 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도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숙모님은 저쪽 인덕대학교에 살아요. 이쪽 인덕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숙모님이 저 외삼촌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보상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었죠. 그런데 숙모님이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거야. 다른 교회를. 제가 여기다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저쪽 교회는 큰 교회인데 아유 좀 작은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 교회에서 숙모님이 이렇게 외삼촌 돌아가신 거 알고 참 장학금서부터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사님 임직도 받았어. 그러니까 가까운데 숙모님은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야, 내가 계획한 게 하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됐는데 주선학교 어떻게 운영할래? 너 이렇게 됐는데 주선학교 어떻게 운영할래? 그럼 제가 통밥을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한 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답을 못 찾겠는 거야.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 이 3단지 하지만은 이 3단지 쪽도 되지가 않잖아요. 작은 교회들. 방법이 없는 거야. 절망하게 되는 거야. 그 절망하고 있는 제 앞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너 주사랑교회 어떻게 운영할래? 돈이 없어 안 되고요. 성도가 없어 안 되고요.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저는 빌립처럼 대답하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 일에 대한 간증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앞에 대두되는 돈 문제,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꼭 이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200데나리온이 없어 못합니다 라고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해요. 이 공생의 사역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해서 이 사복음서는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와 같이 여지없이 현실의 문제만 따지다가 절망에 빠져요. 제자들은 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마치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딱 걸어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딱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건너편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먼저 좀 건너가라.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어부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있고요, 안드레도 있고요, 빌립도 있고요, 도마도 있고요. 이거 다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배 아마 몇 척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기도를 하신다고 산 중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광풍이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의 파도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 파도를 안 만났겠어요? 광풍을 안 만났겠어요? 다 만났죠. 그런데 하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광풍이 일어나는 광풍이. 그래서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우리 다 죽었다라고 울부짖을 만큼의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그냥 몇 미터씩 출렁거리고 그냥 배가 막 뒤집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은 그치려 하지 않고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배는 뒤집어지려 할 때 제자들은 아,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럼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멀리서 인기척을 느끼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감히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뭐라고 그랬다?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가시니까 파도가 광풍이 알아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알아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픈 사람 감기를 고쳐주면 좀 이해가 가요. 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제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여지껏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이런 거는 안 믿었대요. 그런 건 안 믿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참 그게 솔직한 말인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그는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를 걷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어떻게 바다야 잠잠해져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를 좀 보면은 이해가 가. 왜냐면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근데 물 위를 걸어오는 거야. 물 위를.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물 위를 걸어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200데나리온 타령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죠. 기도해야 한다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마지못해서 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아무 지푸라기도 잡지 못할 때, 그때 오산이 기도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별걸 다 먹고, 별 영험한 사람 다 찾아간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기도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막바지 코너에 몰린 사람의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믿음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두고 200데나리온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복음서를 볼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은서가, 너 가족들 여기다 좀 채워놓고 싶냐? 왜 다 안 돼요? 하나님, 왜 다 안 돼요? 저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너는 왜 그렇게 현실만 따지? 맨날 현실만 따지. 맨날 야곱처럼 현실만 따져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식으로 또 무마하려 하느냐? 하나님 책망을 제가 받았어요. 야곱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죠?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 근데 야곱이요,
20년 동안 에서 형하고 화해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루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20년 동안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양보하지 않았냐?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아는 거야.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형은 돈 좋아하니까 내가 막 한 200마리씩 암컷들, 낙타 암컷, 암염소, 암소, 암양, 새끼 잘 낳는 것들, 토실토실한 것들을 앞세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형이, 그렇게 돈 좋아하는 형이,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형이 내가 준 선물 하나도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나 주기로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요, 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나 생각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형은 단순한 사람이야.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화내고도요,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리고 금방 또 웃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좀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한 몇 년 지나면 까먹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까먹을 사람.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주고 있어. 야, 용서 좀 해라. 아이고, 쟤 지금 고생하고 있댄다. 동생을 죽이려 하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단순한 형이 동생에 대한 원한을 꺾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못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형의 증오는 멈추지가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향에 못 간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막바지에 몰리니까 형이 400명 몰고 칼 들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자신을 목표로 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야복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내 방법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죽어도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왠지 알아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막바지에 몰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우리는 우리 곁에 3년 반 동안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는 아직도 200데나리온 타령만 하고 있나?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어떻게 꾸려나가려 하나?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은서가. 너 내가 전능하다는 거 믿냐, 안 믿냐? 은서가, 너 내가 전능하다는 거 믿냐, 안 믿냐? 맨날 단위에 올라가서 전능한 하나님 하면서 너 교회를 꾸려나갈 때는 얼마 돈 달라고만 맨날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냐?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사역을 저는 많이 경청했고 또 제 개척의 모든 모델은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사역한 건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대조동의 개척교회, 천막교회. 그리고 거기서 좀 부흥돼서 연희동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연희동 교회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의 순복음 교회를 또 건축하시면서 오늘날
지금도 오늘날도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상 최대 또 최고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 중에 하나였냐? 물론 연희동을 그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 때, 그때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또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연희동 때라. 연희동에 딱 들어올 때 젊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조동 개척교회가 한 3년 정도 만에 부흥이 돼서 나오셨기 때문에 뭐 20대 초반에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은 한 20대 중후반 이상 정도밖에 안 된 나이죠. 그때 막 큰 교회들 사이에 그 교회를 만드니까 그 목사님들이 젊은 놈이 야심만만하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도 들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나가요. 근데 어느 선이 딱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를 더 늘리고 신방을 더 열심히 하고 구역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선까지는 어떤 거를 해도 되지가 않아요. 어떤 거를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너무 과로를 하셨대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어느 날은 설교를 하다가 그만 졸도했다는 거예요. 졸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려 나갔어. 엎혀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대주동에서도 부흥 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부흥을 주셨는데 왜 더 큰 성장은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야. 야, 너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조그마한 메추라기를 잡는다고 너 그물을 던져서 잡고 덫을 놓아가지고 숨어있다가 그걸 잡고 메추라기 떼들 좀 있을 때 한꺼번에 그물을 던져서 잡는다고 생각해봐라. 너가 밤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메추라기 몇 마리나 잡겠냐? 몇십 마리 잡겠죠. 야, 그래가지고 너 이스라엘에 60만 명을 먹일 수 있겠냐? 못 먹이죠. 너는 왜 맨날 네 방법만 생각하냐?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너는 왜 믿지 못하냐? 이런 일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도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제가 현실적으로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대요.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동 철새인 이 메추라기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새예요, 새. 하늘 날아다니는 새인데 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바람 때문에 메추라기 떼가 다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곁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렇게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요만큼 포대를 싼 게 아니야. 어느 정도의 규모의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었냐면,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을 덮었대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니까 이스라엘이 묵고 있는 그 진영도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진영이에요. 그 진영 곁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는데 하룻길 정도나 쌓였대요. 뭐 요만큼 쌓인 게 아니라 하룻길. 근데 하룻길을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남자의 하룻길을 어느 정도 보냐면 32km 정도 걸을 수 있대요, 남자가. 우리 이근우 집사님 하루 종일 20km를 걷는데, 그러니까 잘 걷는 사람 32km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규모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어마어마한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서 32km의 메추라기 떼가 쌓여 있는데
몇 마리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2규빗 정도 쌓였대요. 2규빗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를 봐요. 그럼 2규빗이 어느 정도예요? 1m 정도. 자, 보세요. 1m나 되는 규모의 메추라기 떼가 32kg가 쌓인 거예요. 32kg가. 어마어마하죠. 수천억만 마리예요. 수천억만 마리. 수억만 마리예요. 이거 감히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추라기가요, 무슨 독수리만 한 줄 알아요? 메추라기 손바닥만 해요. 참새만 해요. 참새만 해요. 이 메추라기 떼가 1m가 32kg 동서남북으로 쌓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온 사방이 32kg가 메추라기 떼가 쌓인 거예요. 이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도 나무 밑에서 이가 빠질 정도로 먹었대요. 물려 죽을 정도로 먹었대요. 60만 명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이 말씀을 조 목사님 봤다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내가 신방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신유의 은사를 보이고 기도도 5시간 이상씩 하고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구역관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군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방법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찍지 못했던 그 10,000명의 수준을 찍고 여의도 교회로 건축으로 나오게 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천억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이 문제 네가 어떻게 해결할래? 더 부지런히? 더 사람 찾아다니면서? 왜 너는 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냐? 빌립이 200데나리온 타령할 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빌립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도시락에 떡을 떼줬는데 예수님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거친 이 떡은 5,000명이 먹을 때까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떡이 나오는 거야. 그 도시락에서는 떡 5개밖에 없는데 그 떡이 계속해서 광주리를 채워나가는 거야. 광주리를 채워주시면 그 광주리를 줄여다가 앞줄 주고 둘째 줄 주고 셋째 줄 주고 물고기도 주고 5,000명이 애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쳐서 20,000여 명이 배 터지게 먹고 자기 주머니 있는 데다 다 쑤셔놓고 보따리에다가 그거 담아놓고 챙길 거 다 챙기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 5,000명을 먹이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냐?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저는 모든 방법을 뒤로 하고 기도의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믿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인간적인 방법들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름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을 믿기 때문에 이 방법을 믿고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왼손에서 물고기가 그치지 않는 기적을 빌립은 보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아마 눈물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난 똑똑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는 200데나리온 타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현실 타령하고 살래?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에 주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올 수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설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때 빌립과 모든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현실이냐 믿음이냐의 질문 앞에서, 주님의 시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